해피 마더스데이. 오늘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어머니 날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미국에 오기 전까지 어머니 날만 따로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한국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5월 8일 어버이날이 있지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어버이날로 시작한 게 아니라 어머니 날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1956년 5월 8일 어버이가 아닌 어머니 날로 시작을 했죠. 그렇게 17년 동안 어머니 날로 지키다가 왜 어머니만 기념하냐? 드디어 울분에 찬 아버지들이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좀 챙겨주라.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1973년 5월 8일부터 그래, 아버지와 어머니 함께 하자. 그래서 어버이날로 세워 기념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당회에서도 전통적으로 어버이날로 지켜야 하나, 어버이 주일로 지켜야 하나 고민하다가 우리는 아메리카, 미국이니까 미국대로 기념일을 어머니 날로 정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오늘 마더스데이 주일로 지킵니다. 다시 한번 이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위대한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것 봐요. 감사의 마음을 전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의 솔직한 모습 감사드립니다. 사실 어머니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되도록이면 감사의 말과 함께 행동이 뒤따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오지 말고 선물을 뭔가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어머니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머니들은 어머니의 날 어떤 선물 받기를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일까? 가장 최근 자료 지난 2022년에 조사한 발표문을 보니까 미국 어머니 날에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은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녀들이 손으로 써 내려간 손편지를 가장 받고 싶어 한답니다. 몇 분은 동의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 자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은 비율로 두 번째 2위가 무엇인가 봤더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한자리에 둘러앉아서 함께하는 식사라고 그 선물을 받고 싶어 한다라고 말을 하네요. 그리고 3위, 세 번째, flowers, 꽃을 받고 싶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밖에도 좀 더 실질적인 답변을 하시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15%의 어머니들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는 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작은 거. 그런데 반짝이는 거. 반짝이는 거. 보석을 원하시는 분들이 약 15%가 있네요.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다 귀찮다. 다 싫다. 제발 좀 그냥 날 내버려둬. 아무도 찾지 않는 자유시간을 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들도 상당 부분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동의하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국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한국 어머니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어머니날 선물 1등은 캐시, 헌금이었습니다. 아주 솔직한 우리 한국 어머니들. 그런데 한국 조사는요 재밌어요. 오히려 반대도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제발 선물하지 마라, 이건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선물
가장 원하지 않는 선물 1호가 뭘까요? 책이랍니다. 책은 받고 싶지 않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봤더니 책을 주는 자녀들이 마치 엄마 세상을 좀 이렇게 살아 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압박감에 별로 원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안 그래도 아무것도 잘 안 보여 침침해 죽겠는데 그 책까지 들여다보려니까 너무 화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분들에게 책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귀한 생명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 무엇인지를 선물하려고 합니다. 사실 어머니, 이 단어만큼 듣기만 해도 뭉클해지고 여러 생각들이 많아지고 그 의미가 다양한 그러한 단어가 없겠죠. 그런데 그와 반면에 이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만큼 정확하게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는 단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를 듣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어머니들을 떠올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각자 어머니들이 다 좋으신 어머니들이시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가장 딸들에게, 이제 어머니가 될 딸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아봤더니 너도 너랑 똑같이 생긴 딸을 만나서 고생 좀 해봐라 라고 하는 말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랍니다. 여러분, 그 말은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화가 나고 애 키우는 게 힘들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그 어머니들이 지금 자신이 어머니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인데 행복하고 보람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라고 하는 어머니의 정체성을 딸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저 대다수의 어머니들은 자신의 어려움, 희생, 그리고 부당함, 억지스러운 힘든 삶의 모습만 자녀들에게 한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어머니는 위대하다라는 말에 동의는 하는데 이제 어머니가 되어야 할 위대할 사람들에게 웬만하면 엄마 되지 마로, 웬만하면 천천히 모든 거 다 즐기다가 이것도 해보고 나 이것도 해보고 나중에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차피 엄마가 될 거면 저 아이의 엄마 되지 말고 딱 하나의 엄마만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마음 아프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은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명도 낳지 않는 시대가 되었죠. 그리고 현실적으로는요, 우리 딸들이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가 되어야 하는지를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실제로 어머니가 되고 나서 계속해서 스스로 자문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엄마일까? 내가 지금 엄마로 잘 살아가고 있는 걸까? 그렇게 많이들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라는 조사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오늘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어머니들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진짜 어머니의 모습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먼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전하고 있는 참된 어머니의 모델은 심는 대로 거두는 사람이라는 모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심는 대로 거두는 자. 그게 바로 누구예요? 어머니예요. 자녀들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그 첫 인생의 시작부터 바로 어머니입니다. 아버지들하고는 달리 어머니들은 아이가 자라나는 그 첫 시작부터 함께합니다. 그래서 복중에서부터 어머니와 아이는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한 인생에 가장 막대하고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바로 어머니랍니다. 어머니들의 자신의 감정,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임신했을 때부터 그대로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평생 자녀가 좋아하게 될 음식도 누가 결정하게 될까요? 어머니가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임신했을 때 아내들이 남편에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먹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뱃속에 있는 아이가 먹고 싶대잖아.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준비한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여러분, 당연히 아버지와 어머니 반반씩 유전이 되겠죠. 그런데 잘 보세요. 목의 유전이 거의 대부분 중요한 것들을 차지합니다. 특별히 지능, 자녀가 공부를 조금 못한다 싶으면 이제는 더 이상 지혜비를 닮아서라는 말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만큼요, 이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가 귀한 존재라서 일찍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유대인들의 경우는 누가 유대인이냐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유대인인 건 상관이 없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만 진짜 유대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런 어머니의 특성상 어떤 어머니가 가장 온전한 모델이 될까? 그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어떤 어머니일까요? 바로 믿음의 어머니들이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디모데의 어머니인 유니게와 외조모였던 로이스가 됩니다. 이 어머니들은 그 자녀에게 가장 소중한 게 신앙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그 신앙의 모델이 되어 줍니다. 그들은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가르쳤고 신앙의 뿌리가 되는 믿음의 소중함을 직접 삶의 모델이 되어서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놀라운 믿음의 모델이 되죠.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모든 어머니들의 모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때 반드시 구별해서 구하셔야 하는 것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런 믿음의 어머니가 되는 건 좋은데 여러분, 이 믿음의 어머니가 되라는 그 뜻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보여주는 모델이 되라는 뜻이지 교회를 소개해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모델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 뭘까? 오늘 찬양팀에서 우리와 함께 찬양을 선곡했던 579장 찬송가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었죠.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어머니는 찬송 부르십니다.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신앙의 모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자녀들에게 눈물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기도의 모델이 되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 승부하며
참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머니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모델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수많은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저렇게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정작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자녀들입니다. 기도하는 방법은 아는데 기도할 때를 몰라요. 왠지 아십니까? 안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름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대대손손 모태신앙으로 자라오신 분들, 그러한 자녀들은요, 인식의 머릿속에는 이미 기도에 대한 이해가 가득합니다.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돼요. 그러니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의뢰이 알고 있어서 부모님에게 가서 기도 요청을 부탁을 해요. 나 이런 상황이니까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 부탁을 받고 기도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냥 기도 부탁하는 것에만 머뭅니다. 관념 속에서의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머리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의 부탁을 들었을 때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면 그는 기도하는 자녀로 자라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일주일 동안 기대하고 고대하고 사모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시간일까요? 물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예배하는 이 순간도 기대하고 사모하지만 저는 사실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바로 토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토요일 새벽 기도가 되면요, 저 문을 열고 가슴에 자녀를 품고 기도하러 오시는 젊은 엄마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토요 기도가 되면 저는 그러한 어머니들은 빠짐없이, 한 분도 빠짐없이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함께 안수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해요. 하나님, 이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아이 평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처음에 그렇게 기도할 때는요, 아이들이 새벽잠이 많으니까 찡얼대고 힘들어하면서 기도하러 와요. 어떤 아이는 널브러 자고 있고, 어떤 아이는 무릎하게 기대고 자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계속 반복되니까 아이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아이는 무릎을 꿇고 의자 위에서 기도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아이들이 아멘, 아멘 하는 모습.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 이거는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그 아이가 나의 하나님의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자녀들을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만 키워가는 순간만 있으면 너무 좋은데 정작 살다 보면 정말로 가슴 아픈 순간도 많습니다. 특별히 어머니로 살다 보면 자녀들에게 섭섭함을 느끼고요, 아이 배신감을 느낄 때도 많아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니, 내가 진짜 배 아파서 난 자녀 맞나
싶을 정도로 내가 무슨 영광을 얻으려고 내가 이것들을 저렇게 키우고 있지? 그러한 마음이 들 정도로 서운하게 많은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특별히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10대들을 키우고 있는 어머니들에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얼마나 힘드신지.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저희 집에도 하나 있어요. 아침마다 전쟁입니다. 일어나라. 깨우면 일어나려고 그랬다고 화부터 냅니다. 세상 억울한 거. 그래서 다음 날은 안 깨웁니다. 그러면 왜 안 깨웠냐고 성질을 냅니다. 아니, 어디에 기준을 맞추고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까? 정말이지 조용할 날이 하루도 없어요. 남 같으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 얼굴. 그런데 그런 아이를 붙잡고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어머니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 우리 예수님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어머니를 대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대단하신 우리 예수님.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이건 좀 너무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가장 많이 시험 들었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시험 들었던 성경 구절이 바로 여기입니다. 예의 범조를 중요시 여기는 동방 예의지국에서 어찌 어머니에게 여자여 무슨 상관이니까 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이건 좀 너무하는 거 아닌가, 꼭 그러셔야 했는가 할 정도로 좀 어려운 상황이죠. 여러분 한번 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마리아는요 남편 요셉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여성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면서 내놓은 책들을 보면 사별했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죠. 왜냐하면 아버지 요셉에 대한 언급이 전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리아에게 있어서 장남 예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남편이 없는 어머니, 아내에게 장남은요 남편이자 가장 사랑스러운 나의 친구입니다.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기대는 언덕 같은 존재가 장남이거든요. 그런 장남에게 말을 건넨 것뿐입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뭔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냥 내 마음을 나누고 싶은 것뿐이었어요. 사실은 이 부분에서는요 남자 신학자들보다 여성 신학자들이 훨씬 더 두각을 나타냅니다. 왜요?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대화 정도로 지금 본 내용을 전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복음 2장,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 내용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그 인격과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신학적인 설명으로 기록이 돼 있을 뿐이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는 기록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에게 익숙한 병을 고치고 바람을 꾸짖고 어떤 자연의 질서를 바꾸시고 귀신을 몰아내고 하는 이 모든 능력과 기사들은요 그전에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심지어 오늘 11절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여기에도요 기적이라는 말이 없어요.
기사라는 말이 없어요. 이변이라는 말도 없어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표적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표적은요, 안내판이라고 하는 거죠. 무언가를 가르치는 것을 표적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머니 마리아 입장에서는 딱히 어떤 일을 해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감당해달라,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저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나눈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거의 면박 수준으로 여자여 무슨 상관이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때 마리아의 마음이 어떨까요? 1절과 2절을 여러분 보면 지금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누구까지 있죠? 제자들까지 함께 있습니다. 아니, 제자들 앞에서 얼마나 더 무안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오늘 그 무안함과 난처함, 어떻게 보면 자식에게 느꼈던 그 배신감까지도 극복하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니, 대체 4절과 5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어쩌면 굴욕이라고 느낄 정도의 그 순간을 어머니 마리아는 극복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마리아가 드디어 그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비록 자신의 아들인 사실은 부정당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내 자식 맞아요. 그런데 동시에 이분이 어떠한 정체를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여자여 라고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분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참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던 동정녀, 나의 몸에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그때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어머니들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요, 내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나에게 큰 감격과 기쁨, 감동과 은혜의 시간을 자녀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존재를 배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저 맡겨주신 자들이 우리의 자녀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누구의 자녀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취하실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 그러니 내 생각으로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믿음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꼭 깨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백주년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달은 달라야 합니다라는 설교 중에 한 예화가 너무나도 깊은 기억으로 남아서 함께 여러분들에게 나누겠습니다. 목사님에게는 사랑하는 오랜 친구가 있으셨다고 합니다. 자수성가로 큰 재산을 이루었던 친구. 그런데 국제 정서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IMF도 그렇고 재정위기도 그렇고 두 번이나 전 재산을 날려버리는 아픔을 겪었던 친구. 그런데도 그 친구분은요, 오뚜기처럼 발딱 일어나서 한 번도 힘들다 어렵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온유하면서도 강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계셨던 친구였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분께서 하루는 목사님을 찾아오셨대요. 그리고 목사님 앞에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자녀 때문입니다.
30을 훌쩍 넘긴 자녀가 속을 썩인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친구의 흐르는 눈물을 보면서 어찌할 바 감당하지 못하는, 힘들어하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 스스로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친구분 핸드폰에서 성경을 다운받고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아침 저녁으로 시편을 읽거나 들어라라고 안내를 하셨답니다. 왜냐? 하나님 아버지 말씀만이 그 친구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고 그 친구분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설교를 이어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이죠. 자녀가 되었던 부모가 되었던 그 어떤 관계가 되었던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사랑할 수 있고 온 마음을 다해서 안타까워할 수는 있지만 정작 그 모든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서로 다른 마음들과 처해져 있는 환경들의 힘을 넘어서서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자녀도 부모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그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 주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사랑한다면, 가장 그들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나보다 더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실 수 있는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것이 진정한 솔루션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할 때 나의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나에게 어떤 말을 했고 나에게 어떤 상처가 되게 했는지 어머니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방향성으로 자라주는 것, 더 이상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세워지는 그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들을 감당하실 주의 아들임을 깨닫고 선포하고 하나님께 맡겼던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어머니의 모습임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함께 본 영상이 바로 모세를 나일 강가로 떠나보내는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자신의 아들 모세를 숨길 수 없는 상황, 내가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든지 키워보려고 노력했는 그 모습 속에 어쩌면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아들 모세, 그런데 더 이상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녀가 그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겁니다.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서 작은 갈대 상자를 만들고 나일강으로 띄워보냅니다. 그 심정으로 만든 노래가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요게벳의 노래죠. 그런데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어머니,
그 어머니는 바로, 가장 온전한 어머니의 모습은 바로 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어머니가 가장 귀한 어머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연합의 어머니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펼쳐 보이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자녀와 동일한 하나님의 세우심을 얻게 되는 귀한 우리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꼭 믿고 오늘 함께 성찬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